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통하여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있는 30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보는 것처럼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 백성인 제자들하고 뚜렷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염려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았는데,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은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왜냐하면 제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31절에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야 될 게가 무엇이냐면 31절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지 말라 했지만 이번 9절부터는 하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무엇을 해야 될지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의 나라는 과연 무슨 나라인가 할 때, 여러분 불가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 본문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12장의 본문은 손가락을 잠깐 끼워두고요, 11장 2절을 보면,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는 찬송이에요. 네, 간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는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요거예요. 요게 첫 번째. 주기도문이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그 6개의 첫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오시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굴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실현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 선교 여행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동반했던 때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하게 사역을 했고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이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고 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거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고 돼 있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실 때 이미 다 기본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말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넘쳐야 되냐면 18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로써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요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즉 다시 누가복음 12장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란다는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하여 구원 백성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진전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교회가 진흥되는, 여러분 교회가 진흥되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이 되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구별이 되어지는 구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 다른 사람들의 구원 그런 것들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그걸로 끝나는가? 그런데 31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고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풍성함을 말하는데 31절 그래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고 또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는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얻고자 애를 써서 얻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중요한 거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나오는 단어인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더하시리라는 단어가 그 앞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더한다는 거, 이 플러스 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인데 과거에 제가 미시피에서 공부할 때 잘 아는 교제하는 집사님이 큰 흑인들 상대로 머리약 가게를 했어요. 그 머리약 가게를 했는데 이 흑인들은
생필품을 안 먹어도 머리약은 반드시 사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자라서 머리를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머리약 가게를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도 헤어 플러스로 했어요. 머리에 플러스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38절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플러스. 다시요. 사도행전 한 구절도 보겠어요. 2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뿡 진전되는 출발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어가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더하시니. 세상 사람들은요, 내 재산을 자꾸 불리려고 하고 늘리지만 우리는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플러스 해주시고 추가하시는,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직접 표현한다면 에딩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딩, 애드한다 할 때 그 에딩 처치라는 용어로 신학적으로도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추가하고 그 위에 또 추가하고 보너스적으로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만 쓰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에 수고하고 또 그의 나라가 진전되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그것만을 위하여 추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본문에 있어서 딱 여러분이 열이 필요한데 딱 열을 주시는 주님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에서 플러스해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직 그의 나라의 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중심적으로 그것을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해야 될 거는 두 번째로 32절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 적은 무리라는 단어도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그럼 한번 우리가 다음 누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3절 보시죠.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교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를 강조하고 누가복음 12장 32절로 돌아와서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라고 말한 거예요. 적은 무리인 만큼 또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양무리로서요.
그러면서 무서워 말라. 두 번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서워해서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적은 무리,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압력이 있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참된 제자들로 할 것은 무서워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 말라. 결국 무서워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하냐면, 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라고 돼 있지만, 너희 아버지도 언급돼 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적은 무리라는 단어 속에서요, 나도, 예수님 나도 너희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목자인 나 예수님이 너희를 인도할 거고, 또요,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붙들고 있으며 너희가 결코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결핍함으로 인하여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성부와 성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세상 속에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적은 무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양무리예요. 예수님이 돌보시는 것이 함축되어 있고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내 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손이 두 번 나와요. 앞에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손은 성부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다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들어오면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때로는 망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그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32절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그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의 11장에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할 때 이 나라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나라는 건요,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의 목자가 되시고 적은 무리의 목자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한번 이 구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가운데 성경 본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기를,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나도록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일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나온 거죠. 자기 아들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네, 성부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아버지가 풍성함에 따라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과 34절의 내용입니다. 자, 33절과 34절에 세 번째 해야 될 거예요. 자, 참된 제자의 특징으로 세 번째, 특별히 이 땅에 필요한 물건들과 이 땅에 써야 될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요.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부분이에요. 일단은 너희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 부분은 특별히 누가가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만 드리겠는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하는 거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의 소유를 다 팔면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구제하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구제할 것을 주님이 먼저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 이 본문 속에 있어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구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제는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는 것조차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것은 심을 것과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심어버리면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꼭 종자씨는 먹지 않거든요. 씨를 뿌려야 돼, 씨기 때문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권인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 내용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을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7절을 보시면, 신명기 15장 7절이에요. 신구약 성경 똑같은 원리와 진리와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미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읍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거든요. 나라가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하지 못한다, 이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절이에요. 10절. 특별히 제7째 안식년에 면제년이 있거든요. 꽂은 걸 다 탕감해주는 그런 해예요.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제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11절에는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는 하나님이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2장 33절로 들어와서 이 신명기하고 연결해서 이 본문을 다시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심도록요. 구제한다. 그러면 구제하는 것 그 자체를 뭘로 말하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배낭을 만드는. 그런데요, 이 배낭에 여러분 내용이 뭐죠? 계속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배낭에 있는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배낭에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배낭이에요. 쓰임받는 배낭. 자, 그러면서 33절을 또 주의 깊게 보면 요 세 번째 주의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이중적 효과가 있어요. 이중적 효과.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일시적인 거지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주신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보시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최후의 심판에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의 나라 중심으로 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이와 같이 선한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구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구제의 범위는 특별히 우리 예제교회는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쓰고 복음 확장을 위하여 목회자,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거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을 베푸시는데 그 상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영적인 것과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 백성,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히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을 성경은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 그것을 다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은보화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쓰기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것에 쓰기 위해서 구별해뒀어요.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컸냐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 직전에도요, 여리고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여리고로 성 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평야에 있는 그 곡식들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 햇곡식을, 햇살을 먹은 거예요. 햇곡식을. 자, 그러고 나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에 드리라는데, 거기 아간이라는 자가 외투, 금, 은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해서 아이성에서 그들이 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개인적인 욕심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탐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간 말고도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사울하고 백성들이 협력해서 좋은 양, 좋은 소 빼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을 오히려 뺏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헤어지지 않는 전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 효과는 영원한 나라의 확실한 상에게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실 때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고 이 세상 사람은 그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된 제자로 우리의 경제관이라든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섭리와 축복과 더하시는 역사와 풍성함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으로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은 구원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서 낡아지지 않는 헤어지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에까지 미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